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제가 6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놓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아멘. 사람이 이 세상을 살면서 한결같다는 소리를 듣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처음서부터 끝까지 변함없는 태도, 변함없는 의지, 그리고 변함없는 사랑, 그리고 변함없는 충성. 이게 보통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많은 뉴스들을 접하면서 삽니다. 배신이 있고 실망이 있고 그 다음에 헤어짐이 있고 그리고 무너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맨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한결같았던 마음들이 무너지고 깨지고 그리고 으깨어지는 현상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되고 또 느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다가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고 이혼을 하거나 그럽니까? 이 한결같은 사랑이 무너진단 말이죠. 깨진단 말이죠. 균열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이혼율이 2대1, 두 가정이 결혼을 하면 한 가정이 이혼을 한다. 이렇게 지금 통계가 나올 정도로 심각한 사회적 현상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러한 그 사례들을 생각을 해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인 상태, 민족적인 상태를 돌아다 보면 얼마든지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애굽 사람들을 징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게 하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드디어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축복의 땅, 그들이 갈망하던 세계로 나아가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가졌을까요? 그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춤을 추며 찬송한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때 그 처음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동과 감격이 넘쳐났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에 들어서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는 동안에 나타난 몇 가지 사람들의 면면이 성경에 축소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는가 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베푸신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기쁨,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약속에 대한 회의가 일어나면서 괜히 애굽을 떠난대 하는 사람들이 생겼단 말이죠. 즉 후회하는 사람들이 생겼단 말이죠. 여러분, 아휴 내가 괜히 이 일을 시작했네 뭐 등등 하는 거하고 똑같은 그 개념들이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보세요. 후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을 맞이하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대하게 될 때에 그 사람들의 태도가 후회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괜히 떠났네. 괜히 시작했네. 아유, 괜히 이렇게 정말 마음속에 불편한 심기를 끊임없이 표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툭하면 무슨 일만 만나면 아유 애굽에는 있을 때는 애굽에서 있을 때에는 이게 좋았고 저게 좋았고 이것도 먹었고 저것도 먹었고 그랬는데 여기 오니까 없고 계속해서 그들은 후회를 하면서 광야를 지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 생겼는가 하면은 원망하는 사람들. 따라는 가면서 애굽은 나왔는데 그건 좋은데 지금 현재의 괴로움과 현재의 고통과 그리고 현재의 부족함과 그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 채워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불만이 하나님을 향해서 혹은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 원망함으로 폭발합니다.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상당한 충돌이 여행 중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만 지도자냐? 너만 하나님과 이야기를 하느냐? 내가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했느냐? 끊임없이 모세를 원망하고 그 원망함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과 같은 배열로 성경이 기록하면서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세대에 대한 깊은 실망과 그리고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가 성경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원망하면서 모세를 향해서 불평을 하지만은 대들지까지는 안 했던 사람들 가운데도 극단적인 사람들은 결국은 행동으로 시비를 하죠. 그래서 행동으로 사람들을 규합해가지고 무리를 만들어가지고 모세를 대적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되는 여러 번의 사건들이 성경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5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이 지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싸움을 시작하면서까지 해서 약 45년이 지금 여기 갈렙이 하는 말이 내가 45년을 지금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45년 동안에 여러분들은 지금 신앙생활을 몇 년쯤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혹시 괜히 예수 믿었네. 가끔 이제 그 청년들 가운데 그런 애들이 있었어요. 교회 생활 좀 잘하자고 그러면 그다음에 죽을 때 믿고 세례를 받으라고 하면 그냥 이 다음에 할 일 다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늙어서 죽기 전에 받으면 되죠. 이러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예수 믿는 게 즐거움과 감사와 감격과 감동과 그리고 행복으로 계속해서 발전해 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신의 어떤 사회적인 생활과 그리고 인간적인 삶에 대한 제한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영적인 생활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마음의 부담들을 후회로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또 그런가 하면은 그렇게 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하라 또는 기도해라 믿어라 뭐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도 여전히 사람들끼리 만나며 원망하고
또 뭐 무슨 일만 생기면은 목사에게 대하여 혹은 무슨 뭐 교인에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기 신앙의 불쾌함을 끊임없이 자기 스스로 내는 상처로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가 하면 극단적인 교인들은 교회에서 혹은 믿음의 생활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시비를 하고 다투고 그러면서 교회 생활에 깊은 균열이 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자,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 좋은 사람으로 변화를 해가는 것, 더 훌륭하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발전해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인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게 하셨고 여러 가지 수많은 은혜들을 우리의 주변에서 일으키게 하셔서 일어나게 하셔서 그 은혜를 힘입어서 도저히 우리 혼자의 힘으로는 살 수 없는 이 아름다운 세계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자로 역사하는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것을 생각을 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더 좋은 사람, 더 멋있는 사람, 더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화해가는 것이 성화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내야 할 마땅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더욱더 나쁜 사람이 되고 악한 사람이 되고 더욱더 은혜롭지 못한 사람이 되고 더욱더 패괴한 사람이 되는 사람들이 우리들의 주변에는 얼마든지 있단 말이죠.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에게 존중되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고 높임을 받고 이런 사람이 돼야지 그 시간이 지나가면서 더욱더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하고 소외를 당하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불쾌한 감정을 느끼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함을 느끼게 하지 못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깊은 반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철학자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애정이란 다른 게 아니다.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애정이다. 애정이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행복함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다른 사람이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지 못하는 잘못된 행실은 결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 믿음으로 살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거룩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 주변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여기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유다 지파의 지도자로서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할 때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던 12명 가운데 한 명으로서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아는 대로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가지고 그만 부정적인 이야기, 슬픈 이야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좌절시키는 보고를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광야에서 엎드러지게 되는 40년간의 고행이 지나가게 될 때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호수아와 함께 다른 보고를 긍정적인 보고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의지하면 일어날 수 있는 거룩한 힘을 온전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40년이라고 하는 광야 생활을 지나게 됐던 것입니다.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갈렙이라고 하는 뜻이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세 가지 큰 뜻이 있는데 하나는 개라고 하는 뜻이 있고요. 왜 이 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지는 몰라. 그런데 원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무리들이 있었는가 하면은 섞여 사는 무리들. 그러니까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이방인들 가운데 애굽을 출발을 해서 가나안으로 가려고 같이 떠나온 사람들 가운데 있었던 이방인들이 있었는데 보통 이 이방인들이 뭐 하면은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왜 우리를 이렇게 고생하는 곳으로 데려왔냐고 하던 사람들이 대부분 요 이방인들이 선두에 서서 그런 짓을 했거든요. 근데 아마 요때에 그 갈렙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어떤 부류가 있었는지 몰라도 이 개라고 하는 이방인같이 사는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이제 이렇게 썼다 하는 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어떤 뜻이 있는고 하니 공격자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공격자. 일단 이 세상을 살면서 수비하면서 수비적인 태도를 갖추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공격하고 그냥 능동적으로 진보하고 이러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로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종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도 있다고 그래요. 종. 주인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면서 살되 자기의 것을 만지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을 만들고 주인을 더 복되게 하고 주인을 더 즐겁게 해주는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 이제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 갈렙이라고 하는 뜻은 아무래도 공격자거나 아니면 종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쪽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통 일설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갈렙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여 그 땅을 지키게 하시려고 하신 의도를 이제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 자기 때가 되었음을 알고 이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우리에게 주마하신 것, 그리고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이제 이행해 달라고. 그러면서 이제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자기의 심정을 이야기를 해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제일 먼저 그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여기 온전이라고 하는 말은 변함없이 내가 맨 처음에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거룩한 능력을 경험한 이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감사, 내가 가지고 있었던 기쁨, 내가 가지고 있었던 희망, 내가 가지고 있었던 소망, 내가 가지고 있었던 미래에 대한 거룩한 꿈을 나는 지금도 온전히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나에게서는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이 없었고 나에게는 하나님에게 대하여 불평이 없었고 나에게는 하나님에게 대하여 시간이 지나가는 가운데 약화되는 힘이 없었다. 나는 내 믿음을 온전히 지켰고 내 마음을 온전히 지켰고 그리고 내 뜻을 온전하게 지켜왔노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불평할 때 오히려 불평하지 않고 다른 사람은 원망할 때 원망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은 자꾸 뒤를 돌아다 볼 때 앞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아간 사람의 덕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고백을 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너희들 예배드리는 거, 말씀대로 사는 거, 또 거룩한 윤리를 따라 생활하는 거 다 그대로 잘하고 있다. 그런데 너희들에게는 처음 사랑이 변했다. 너희가 처음 사랑은 없어졌다. 너희가 처음 사랑은 힘을 잃었다. 그것을 어디에서 떨어뜨렸는지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도록 해라. 주님께서 제일 먼저 초대교회 7교회를 향해서 준엄한 책망을 하실 때 하신 말씀 처음 것이 없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였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의 생활을 하고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살아가는 동안에 가져야 될 거룩한 심성이고 그리고 거룩한 신앙의 태도라고 하는 것을 유념해야만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갈렙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끝까지 온전함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변치 않는 마음, 변치 않는 믿음,
변찮는 거룩한 가치를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말씀대로 생활하기를 기뻐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얘기하는 거 아니? 내가 여호와께 충성했다. 여러분,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군대 용어거든요. 전쟁 용어거든. 상관을 섬기는 마음, 상관의 명령에 대하여 절대 가치를 가지는 단어가 충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대한민국 군인들은 인사를 할 때 뭐라고 꼭 하는가 하면 충성 그런단 말이에요. 거수경례를 하면서 충성 그래요. 대부분 그래요. 제가 군대 생활을 할 때, 저는 부산에서 군대 생활을 했는데 저희 부대는 고사포 부대여서 저희는 이 거수경례를 할 때 뭐라고 했는 거 아니고 우리는 격축을 했어요. 비행기를 이제 쏘는 고사포 부대였으니까 격축을 했어요. 근데 대부분의 모든 군인들은 밖에 나와서 보니까 전부 충성하더라고요. 여러분, 충성은 군대 용어입니다. 이거는 상관의 명령에 대하여 절대 복종하겠다고 하는 거룩한 표현이거든요. 목숨을 겁니다. 자기의 도리를 다 그에게 바칩니다. 그가 하라는 대로 합니다. 여기서 갈렙이 내가 여호와께 충성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의미를 말하는가 하면 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았다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의지대로 살기도 하고 자기 뜻을 표현하기도 하고 자기 생각을 따라 살기도 했지만 나는 언제든지 주님의 말씀으로만 사는 인생을 살았다. 놀라운 말 아닙니까? 스토로라고 하는 침례교에서 40년 동안 목회를 하신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후배들에게 한 적이 있어요. 목사가 처음으로 목사 임직을 한 이후로부터 3개월 만이 천국에 가는 문이 보이는 시기고 3개월 이후로부터는 그에게서 천국으로 가는 길이 보이지 않는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맨 처음에는 천국이 확실하게 보이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확실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목사들도 세속화되고 그 다음에 인본주의화 돼가지고 그만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물며 이 세상을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싸우면서 얼마나 많은 충성심을 잃어버립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나서 이 충성심을 잃어버리면서 주님 앞에 자신에게 주어진 거룩한 책임 그리고 거룩한 의무를 소홀히 하게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는 건데 갈렙은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놀라운 얘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했고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있어서 내가 지금 45년이 지난 내 나이가 이제는 85세가 되었는데 내가 그때나 지금이나 내가 싸울 수 있는 힘이, 내가 의지적인 힘이 똑같다. 여러분, 40대하고 80대 중반에 들어있는 이 갈렙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 내가 40대 때나 85세 때나 내가 지금 내 힘이 똑같다. 의지가, 내 믿음이, 내가 싸울 수 있는 힘이 나는 여전히 똑같다. 아마 노인들이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 기도 제목으로 많이 삼는 내용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젊었을 때 우리들 뭐라 그래요? 무슨 이야기하다가 조금 좀 뒤로 물러날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내가 10년만 젊었으면, 아니 10년만 젊었으면 할 일을 10년이 지난 다음에 왜 못한답니까? 마음이 늙는 거예요. 의지가 늙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삶이 마음과 그 다음에 신앙이 늙지 않는 한 우리는 여전히 같은 힘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지켜나가야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과거에 힘이 있을 때, 과거에 즐거움이 있을 때, 과거에 능력이 있을 때, 그때와 지금을 비교하면 어떠하신가요?
이제는 뭐 관둬야지. 근데 이제는 쉬어야지. 자꾸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근데 갈렙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내가 나이가 85세가 되었지만 내가 40대 때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나갈 그때와 나는 조금도 다름이 없습니다. 지금 저 가나안 땅에 내가 이제 들어가고자 하는 그곳에 아낙 자손이 있고 그들이 장대한 힘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능히 그것을 쳐서 우리의 것을 만들 수 있습니다. 놀라운 패기를 드러내잖아요. 오늘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자꾸 나는 이제 힘이 없어졌다고, 약해졌다고, 나는 지금 부족해졌다고 그렇게 자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시면 그때나 지금이나 일반인 힘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고 똑같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에서 사는 기쁨이 우리의 삶에 충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요한 웨슬레이가 맨 처음에는 영국의 요크셔라고 하는 계곡으로 와서 산골짜기로 들어가서 그냥 거기서 수도사 생활, 혼자서 거기서 수도 생활을 하고 그러다가 그냥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다가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산에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때 그 어머니가 요한 웨슬레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하나님이 너에게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을 계획하고 계신 것이 있을 텐데 뭐 때문에 산골짜기에 들어가서 혼자 살려고 생각을 했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요한 웨슬레이가 어머니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말도 맞거든. 나이가 젊은데 저 산골짜기에 들어가서 거기서 혼자 기도하고 거기서 혼자 밥해 먹고 그러면서 살면서 그러다가 죽어야 되는가. 한번 좀 조언을 할 만한 사람을 찾아가서 한번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는가 물어봐야 되겠다. 여행을 떠났어요. 그 여행을 가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성경에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한 것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사람이 더불어 살고 함께 사는 것을 이야기하지 성경은 사람이 혼자서 살고 혼자서 살아가야 되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요한 웨슬레이가 그 이야기를 듣고 큰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 웨슬레이가 나중에 결혼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말을 타고 많은 교인들을 찾아다니며 전도를 했는데 여러분 세계 3대 악척 가운데 한 사람이 요한 웨슬레이의 부인이었어요. 이 요한 웨슬레이가 결혼을 한 다음에 얼마나 그 부인이 지금 악랄했는지 뭐 설교를 작성하고 있으면 머리를 휘어잡고서는 돌려서 그냥 끌고 다니기도 하고 뭐 그냥 몸으로 부딪혀서 상해를 입히기도 하고 굉장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는 이 요한 웨슬레이 부인이 도망을 가가지고 요한 웨슬레이가 혼자 살다가 죽었거든요. 그렇게 그는 부인에게 대해서 심각한 고통을 많이 겪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겸허하게 그 상황을 받아들이면서 그가 지구를 몇 바퀴를 도는 전도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분 오늘날 감리교라고 하는 위대한 기독교사의 역사에 기록이 될 만한 업적을 남겨놓고 있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맨 처음에 우리에게 있었던 의지들, 우리에게 있었던 좋은 뜻들, 우리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지키고 있습니까? 시간이 지나가는 가운데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의지에 의하여 그런 것들이 무너지고 주저앉아서 지금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깨뜨려뜨리고 있지는 아니한가를 깊이 돌아봐야 합니다. 이 갈렙이 말합니다. 나는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을 했습니다. 나는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공격을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을 점령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투지력을 가지고 소망을 불태우고 있는 영적인 모습을 드러냅니다. 아마 오늘 여러분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산다면 갈렙처럼 좋은 열매를 거둘 수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베푸신 좋은 은혜의 세계를 이루게 될 줄로 확신하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쫓고 충성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거룩한 세계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약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좋은 사람, 더 믿음이 훌륭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